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한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5번째 시간이죠. 304페이지에 두 번째 파트, 위에서 줄로 따지면 7번째 줄입니다. 소양로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내용이 진월대라는 봉우리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는 부분인데요.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선생님 다시 가져왔는데요. 지도에서 우리 전라도에 있던 작가가 한양에서 관동관찰사로 재수를 받고 이제 양주 거쳐서 여주 거쳐서 원주 거치고 춘천에서 철원으로 갔다가 회양에서 급장류를 떠올린 다음에 금강산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 금강산 부분 다음 시간까지 있는 파트다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양로, 대양로는 둘 다 봉우리입니다. 둘 다 봉우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봉우리 이름이 향로봉입니다. 근데 향로봉 중에 좀 작은 향로봉우리가 있고 큰 향로봉우리가 있는데요. 작고 큰 것은 여러분 알죠? 향로는 여러분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보면 여러분 요렇게 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향불을 지펴 올릴 때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산발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제사 지낼 때나 장례식장에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좀 담아 놓고 우리 길게 우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향불을 이렇게 피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향불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 아시죠? 그게 향로입니다. 근데 봉우리가 마치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향로 봉우리, 큰 향로 봉우리. 근데 이거는 지명이긴 해요. 지명이긴 한데 눈 아래 굽어보고니까 본 것이지 이렇게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정은 아닌 거는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눈, 신체에 있는 눈 아래 굽어보고, 굽어본다는 거는 굽어본다는 것은 내려다본다는 뜻이에요. 내려다보고, 내려보고, 내려다보고. 그래서 반대말은 굽어보고 반대말은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위치가 소향로나 대향로보다 더 높은 데서 아래로 지금 내려보는 겁니다. 정향사는 쌤이 끝에 글자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입니다. 절이고 진월대에 다시 올랐으니까 이것은 여정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진월대는 여정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진월대 할 때 대는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때 조금 동그란 펑퍼짐한 봉우리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산봉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고천은 좀 중요한 단어라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좀 기억하시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올라, 앉잔말이. 그러면 여러분 앉다 있죠. 앉다. 영어로 sit 하는 거. 은말이는 은이거든요. 은이. 그래서 앉으니. 앉으니. 다시 앉으니라는 말은 예전에 여기 와본 적 있다. 그죠? 와본 적 있음입니다. 그죠? 와본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여산 좀 조심해야 돼요. 여산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여산은 이제 2번 나오게 되는데 중국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정이 당연히 아니겠죠. 여산의 진면목. 근데 진면목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우리말로 한다면 참모습 정도가 되겠네요. 진면목이 여기야, 여기서야 다 보인다. 그럼 여기 말하는 여기는 진월대를 말하는 겁니다. 진월대에서 이것이 다 보인다. 그러면 여산의 모습은 팩트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중국 여산의 아름다움이 여기서 다 보일 정도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정이 아닙니다. 어와는 아이기 때문에
감탄사가 되겠고요. 조화옹은 옛날 사람들은 그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 가사 중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하느님이 할 때 그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조물주, 옹자는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그죠? 조물주 할아버지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헌사하다가 나왔죠. 헌사하다가 야단스럽다는 뜻이에요. 야단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할샤는 좀 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위에 볼까요? 지난 시간에 안 나왔네요. 그 302쪽에 나왔나요? 할샤 할 때 나온 적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하도할샤 있네요. 하도할샤. 그래서 2강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할 때 감탄형 종결음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자, 헌사또 헌사할샤는 좀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감탄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제 번역할 때는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야단스럽구나. 좀 화려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단 말이냐 하고, 칭찬한다? 예찬한다. 스럽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배곡을 묶어난다. 부용을 꽂았는데 배곡을 묶어난다. 이 부분은 선생님 표시를 좀 할게요. 여기 좀 표시를 할게요. 여기까지 하지 말고 여기까지 표시할게요. 이 부분은 그 작가 송순의 면항정가를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희거든 푸르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거든 푸르구나. 넙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디마나 쌍용을 뒤편한다. 긴 깁을 채편난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되게 유사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또 업데이트 시킨 것 같습니다. 날거든 플라이죠. 플라이. 날거든 뛰지 말던지란 뜻이요. 점프하지 말던지. 그 다음에 섰거든 스탠드. 섰거든 솟지 말든지 라이즈 하지 말든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봉우리가 날고, 그 다음에 뛰고 날고 뛰고 섰고 솟은 듯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열거법이 되고 봉우리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지금 표현했다. 봉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용을 꽂았는데 배곡은 묶어난다. 이렇게 좀 비슷한 모양이 반복되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동명을 박찬한다. 북극을 괴한난다. 그래서 대꾸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전부 다 봉우리를 얘기하는데요. 봉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어떤 봉우리는 부용, 연꽃을 꽂은 듯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선생님이 풀초머리라고 했잖아요. 풀초머리. 그래서 연꽃을 뜻합니다. 그죠? 연꽃을 꽂은 듯하다. 꽃을 꽂은 듯하다. 봉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유법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배곡을 묶은 듯하다. 그 다음에 여기 삼수변이네요. 삼수변은 물입니다. 그래서 동해바다 동해를 발로 박차는 듯하다. 굉장히 역동적인 봉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극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떠받친 듯하다. 그러면 떠받친 듯하다.
봉우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좀 자세히 해드리면, 북극성이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에서 가장 밝은 별인데 봉우리가 이걸 떠받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럼 임금을 떠받치고 있으니까 이 봉우리는 충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신 같은 임금을 떠받치고 있는 봉우리를 예찬하는 겁니다. 예찬하는 겁니다. 봉우리를 임금을 떠받치고 있는 충신의 모습으로 예찬하는 겁니다. 높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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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대. 망고대도 여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쌤이 대는 봉우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외롭구나, 리을시 하나 나왔으니까 외롭구나, 외롭구나, 혈망봉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느낌표 있으니까 영탄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을 수 있겠잖아요. 그 다음에 외로울샤 혈망봉이 이렇게 뒤집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망고대 높구나, 혈망봉이 외롭구나. 높은 것은 그만큼 높이 있어서 외롭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고한 거죠. 그래서 도치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어디서? 보라색 진월대에서 하늘에 치밀어 올라서, 치밀어 무슨 이란 뜻이고요. 무슨 일을 사례려고라는 뜻은 사례다가 말하다니까 말하려고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이 봉우리가 하늘에 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봉우리가 충신으로 비유한 거고, 봉우리가 마치 하늘, 즉 임금께 정직하게 건의하는, 하늘에게 직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의인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천만겁,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숫자가 많죠? 겁은 여러분 세상이 개벽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멸망할 때까지가 일겁이라고 해요. 그러면 천만겁은 정말 오랜 시간이 되겠죠. 디나도록은 지나도록,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굽히다는 거는 여러분 절개를 굽히는 바로 절개를 꺾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타협하고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봉우리가 꼿꼿하게 서서 굽힐 줄 모르다 하면 안 되고 모르느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랴료 가르쳐 드렸잖아요. 랴료, 나냐뇨, 까고, 가고, 니은다, 는다, 난다리, 그죠? 그래서 난다가 나왔으니까 느냐라고. 굽힐 줄 모르느냐.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와 아, 느낌표, 영탄법, 감탄사, 영탄법, 감탄사, 아, 너로구나. 너는 여러분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너가 뭐가 되냐면 망고대와 혈망봉을 말하는 겁니다. 망고대와 혈망봉을 너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너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너라고 표현한 것은 원래 사람한테 쓰는 인칭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인칭대명사이기 때문에 의인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너 또 나왔네요. 너 같으니 또 있는가. 너로구나. 그죠? 너인가. 너 같은 이가 또 있는가 하면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뒤집어서 바꿀 수 있으면 무슨 법이다? 그렇죠. 서리적 표현이다. 설만 쓰겠습니다. 이번엔 설이라고 쓸게요. 서리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우리를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본사 1-3이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본사 대문자 로마자 1-3번입니다. 그래서 진월대에서 봉우리를 금강산의 봉우리들을 그죠? 들을 조망하고 위에서 바라보는 걸 조망하다 그죠? 그리고 예찬함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시 한번 현대어 풀이를 하고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작은 향로봉 큰 향로봉 눈 아래 굽어보고 전향사 진월대 다시 올라앉으니 여산의 참모습이 여기서야 다 보인다. 아, 조물주 할아버지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지나 말던지 섰거든 솟지나 말던지 연꽃을 꽂은 듯 백옥을 묶은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성을 떠받친 듯 외롭구나 망고대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말하려고. 낱말 뜻 중에 의사하고 사롤이라도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오랜 세월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아, 너로구나. 너 같으니 또 있는가. 서리법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금강산에서의 모습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요. 본사 1-4번에서도 계속 금강산의 모습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개심대 부분부터 다음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고수익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